자, 한국말에는 양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모르는 분은 우리 옐리나밖에 없겠구나. 뭐냐면은 약한 자는 강한 자한테 먹힌다라는 뜻이죠. 약한 존재는 항상 강한 존재에게 지배당하거나 지배당하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그런 당연시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동물 세계에서 있는 그 먹이 사슬과 같이 어떤 생존 경쟁을 묘사하거나 인간 사회의 그 사회생활 또는 경쟁, 권력 관계 등을 비유로 해서 이 양육강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즉 강한 자가 있으면 잡아먹히는 약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상대로 존재하죠. 만약에 세상에 약한 자가 없다면 이 강한 자라는 말도 없겠죠. 다 강하니까, 아니면 다 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한 자는 계속 강해지고 약한 자는 강해질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첫 마디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뭡니까? 좀 강한 자가 해야 될, 조금 더 있는 자가, 아니면은 뭐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구적 얘기를 하고 있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단순히 신앙 지식이 많거나 오래 교회를 다녔거나 신앙 경력이 긴 사람을 어떤 것을 경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강한 자는 삶의 태도와 복음 이해의 깊이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살펴보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쉐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쉐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담당하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다가 힘들어할 때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약하니까 뭐 스스로 좀 강해져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너무 짐을 메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자녀에게 조용히 다가가 가방을 들어주죠. 저도 군대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 천리행군 이제 훈련소 끝나기 전에 천리행군을 하는데 픽픽 쓰러져요. 이렇게 저녁 이제 새벽 뭐 밤 10시에 출발을 하니까 이제 뭐 그죠? 한 2시 정도 되면은 애들 핑핑 쓰러져요. 그럼 뭐 완전군장에다가 총 M16 가지고 있었으니까 핑핑 쓰러지면 하나씩 옆에서 도와줘요. 하나씩 들고 가요. 정말. 다른 애들은 이렇게 부축을 해줘서 가니까 걔는 진짜 힘센 애들이야. 나는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총 같이 이렇게 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뭡니까? 전후회죠. 조금 나도 힘들지만 내가 좀 지쳐있지만 나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을 보고 넌 왜 이렇게 체력이 안 돼? 왜 그러면서 어떻게 군대를 왔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가서 도와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오션파크 교회 학생들 중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아요. 같은 나이이고 같은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배울 때 그 습득력과 집중력이 유독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 습득력과 이 집중력이 유독 떨어져요. 그 나이에 비해, 그 학년에 비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유독 조금 뒤떨어지는 아이 때문에 남은 여러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을 땐 똑같은 아이니까 굉장히 선생님한테 보채죠. 선생님 다음 뭐예요? 다음 뭐예요? 야, 좀 기다려주자. 그래도 다음은 뭐예요? 다음은 뭐예요? 자꾸 재촉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래도 어떻게 말을 하죠? 꼭 아이들한테 우리 조금 기다려줘야지 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죠. 저 아이가 조금 늦지만 좀 기다려주자.
우리 뭐 한글 학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쟤는 그냥 늦으면 늦으니까 우리끼리 빨리 진도 나가자 이러는 말은 없어요. 왜?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들은 조금 떨어지는 아이를 도와주면서 전체 수업에 큰 차질이 없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게 좀 성숙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크리스찬인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될 것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자를 배려하여 그 배려가 덕이 되는 사람이 그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이에요. 강하다는 것은 다른 이를 배려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양육 방식과 같은 그 경쟁의 강함과 이 크리스찬의 강함은 틀립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강함은 개인에 집중되어 있고 크리스찬의 강함은 공동체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나와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서로 늘 섬기며 서로의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하려고, 그렇죠? 슬픈 일이면 조금이라도 같이 좀 위로하려면 그 슬픔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또 기쁜 일이면 너무 잘 됐다고 진심으로 응원을 하면은 그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말하는 강함입니다. 뭐 약함이라는 기준이 참 모르겠어요. 꼭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부자의 기준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뭐 부자야, 아니면은 나는 가난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00만 불 가지고 있어도 나는 아직 돈 더 벌어야 돼.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아직도 가난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 좋은 일도 하고 할까. 기준이 다 틀려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뭐 우리네 인생들이 거의 다 그렇겠지만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크리스찬 분들은 그래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다들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또 초대받는 사람들은 내가 뭐 하나 가져갈게요. 디저트라도 꼭 가져갈게요. 왜? 조금 피해라도 좀 덜 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따뜻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강함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말을 비유를 합니다. 14장 후반부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건 좀 뒷배경이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금지된 음식 때문에 조금 논쟁이 있었었나 봐요. 이 금지된 음식 여러분 많이 알겠죠? 뭐 쪽진 음식이라든지 부정한 음식 못 먹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게 금지 음식이죠. 이 금지 음식 때문에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공동체에 이 분란과 문제가 생겨서 평화의 마음이 아닌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을 대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즉, 금지 음식 때문에 자유함과 복음의 진리를 잃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음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안 돼, 자유해야 되는데 이거 집중하느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 이거를 멈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과감성 있게 얘기를 합니다. 금지 음식이 복음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금지 음식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조금 잘 섬겨라, 감당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지 음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복음과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유대인의 관습, 문화, 이거는 무시할 수 없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은 성숙한 사람들이 그들을 좀 기다려주고 좀 가르치고 또 그들이 볼 때 좀 어려우면 금지 음식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좀 보는 앞에서는 먹지 말고 뭐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죠.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수년 전에 저희 처남한테 신앙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가 대형 교회가 이제 젊은 목사로 바뀌면서 이제 막 한국이 굉장히 뭐 아주 그냥 떠들썩했을 때예요. 강남에 있는. 이제 그러면서 교회의 목사님들이 재정을 가지고 교회 중직들이 교회 돈을 가지고 함부로 했던 그런 사건들이 막 이상스럽게 그때 막 빵빵빵빵 터질 때예요. 한 십몇 년 전이었던 것 같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처남이 한국에 놀러 왔는데 약간 이제 조금 삐딱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이게 11조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거 11조를 안 밝힌대. 어디다 집행을 하는지. 그러면서 너무나 그게 자기는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냐? 그 목적이 뭐지? 이 헌금을 하면 왜 헌금을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줄줄줄 얘기가 나와요. 헌금을 하면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이제 가정교육 거기도 이제 크리스찬에서 모태신앙 그냥 그렇게 태어난 애거든요. 당연히 저기라고 내가 11조나 건축헌금이나 감사만 헌금 많이 하면 나는 당연히 많이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복신앙 이런 게 훈련이 베이직이 돼 있는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해서 야 이거는 10개 중에 1개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닌가? 그 교회가 네가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지 이 돈을 가지고 그 목사가 탈세를 하던 장로님이 그 돈을 가지고 뭘 어떤 짓을 하든 아니면 그 돈을 정말 교회에다 써야 되는데 다 성교비로 보내버리던 그거는 교회 중직자들 알아서 하라는 거지.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목사님이나 장로님 통해서 너한테 월급 준 거 아니지 않냐? 직접 주지 않았냐? 너에게 네가 땀 흘려서 일한 곳에 네가 받아왔잖냐? 그러면 너도 교회에 돈을 내는 거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냐? 자유해라. 자유해라. 이 말 한마디 했더니 24살의 청년 이 친구가 아주 그냥 23살이었나 그때 그냥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좀 알겠다. 그렇게 들으니까 전혀 굉장히 그동안 마음이 불편했더래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더래.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 외계인도 얘기 나오고 별 얘기도 다 나왔어. 일단 아무튼 뭐냐 지금 이와 같을 겁니다. 당시에 수천 년 동안 주님의 모세 율법을 지키고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된다. 정말 성령을 받아가 아니다. 이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마음에 붙드는 게 중요하지. 이런 사람과 지금 대치 중에 있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인사 안 하면은요 무슨 저주 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 인사 안 하냐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찬양팀 처음에 어렸을 때 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인사예요. 찬양하다가도 갑자기 인사하고 우리 교회는 다 그랬었어요. 모든 게 마이크 대고 안녕하세요 장로님 막 이렇게 그런 적도 무조건 인사예요. 근데 그 인사가 목적이 그게 아니죠. 그러나 옛날 분들 1930년대 20년대 그때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20년대 태어났던 분들은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게 관습이잖아요. 그렇죠? 철저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인사로 해가고 말로 어떤 거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이분들의 문화를 무시를 하면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의 해프닝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장로님께 인사하고 목사님께 일사 철저하는 게 교회에 오는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 들어가지고 직장을 잃고 뭐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막 이런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뭐 누구한테 인사하게 생겼어요? 교회 와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본질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인사하고 잘하고 그게 본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냐 안 붙드냐 이게 목적이죠. 그렇죠? 지금 로마 교회가 이런 겁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냐? 왜 먹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정죄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를 하죠.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그리고 말하면서 조금 더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사람이
조금은 그들을 감당해라, 이런 뜻입니다. 배려해라. 약한 자를 조금 배려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딱 답을 다 내놨죠, 그렇죠?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 된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은 뭐 전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아니든 좀 그리스도의 냄새가 공통적인 그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로봇처럼 다 이게 아니고 비슷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바울은 강한 자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둡니다. 예수님은 자유롭고 강하시고 완전하셨지만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을 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겠습니까? 사셨을까요? 어떻게 사셨을까요? 참 그 인생을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삶은 어떻게 있습니까?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적 기쁨을 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사람의 인사성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기쁨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볼 때 뭘로 합니까? 인사성이에요. 웰컴이에요. 웰컴. 사람을 볼 때 항상 친절하고 웃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늘 격려하죠. 이러한 기쁨은 항상 주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인사를 먼저 가르치죠. 아빠 왔어요. 아빠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뭐 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사를 먼저 가르치죠. 교회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불편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 교회에 모였을 때는 때로는 모든 그 복잡한 생각을 밀어버리고 기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셨습니까? 어떠한 일에서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변함없이 인내하는 분이었었죠.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결과보다도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인내의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세상을 자신이 직접 통치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이 그거를 알고 노리죠. 엄청나게 유혹을 합니다. 3번의 유혹을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40일 금식 기간에 나오는 3가지 그 사건들 아시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 그 금식한 분한테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냐? 그렇게 유혹을 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 한 번만 하면 다 줄게 라고 굶주린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단 물 한 방울이라도 원하고 있는 그 아주 그로기 같은 상대에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이겨내죠. 굉장히 인내한 분 인생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까지 하시는 겸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 다닐 때나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나를 오해하고 나를 흉을 보는 사람을 안 봅니다.
절규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연히 담 쌓고 다 잘라내는 걸로 그렇게 뭐 그냥 24시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누렸던 그 어려운 속에서도 누렸던 기쁨과 고통 속에서도 했던 그 인내와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들 위해서 기도했던 그 겸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진정한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